감격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전도사님, 또 사모님 목사님 오랜만에 거의 1년이 딱 됐습니다. 1년. 작년 7월에 왔었는데 1년 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얼굴 뵙게 돼서 반갑긴 한데, 제가 우리 윤 목사님 전화를 받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 모세처럼 입이 짧고 또 말이 어둔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 아버지 찬송을 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모세가 힘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데려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제게 이제 사명 주셨다 함을 그 약속을, 그것을 깨닫고 제가 순종하고 아멘 했을 때 거기에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초보에서, 몽학선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제는 한 계단 올라섭시다. 이제는 한 계단 올라섭시다. 만나를 먹던 그 만나의 숟가락을 옆에 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놓고 젓가락질을 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세월이 오래됐었는데 예수께서 오셨다가 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는데 아직도 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고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구유에서 나와서, 그 구유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와 그 살을 우리한테 먹여주셔서 짐승인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일진데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가 있는 곳에 너도 따라오너라. 내가 올라가는 곳,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어디십니까? 우리의 처소죠. 우리의 처소 준비하러 가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처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 죄 없이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보냈다. 올려보내진 상태다. 이미 그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졌다. 이 표현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있는 지체가 골로새에서는 죽여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내 패스포드에, 내 주머니 속에서 만져진다는 얘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손에 쥐고 있으나 느끼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 기초적인 것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찾고 뒤지고 이렇게 하나? 5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쳐다볼 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은 지극히 드물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가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오고 예배 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나의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질이나 포크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려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사람마다의 일마다의 예수가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발견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헛것이고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예수고 모세가 예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다윗이 예수여야만 성경이 우리가 읽혀지고 믿음화 된다는 얘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성화라고 그러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아서 누르랄라 반응을 해서 성화다, 이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 의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기서 정말 밤새 철야의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 문제 풀어주신다 라고 내 문제, 나에 대해서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찬송 또 하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 찬송 아시죠? 그게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예수 내 안에, 이것이 너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나의 나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로 판단하고 선악과 하나님같이 우리가 이미 됐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이미 내 육신에 살아갈 모든 것들은 다 보여진대.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름만 불러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육신이요,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요, 내가 처해 있는 건강이, 물질이요,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접어버리고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정말 예수의 영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바뀌어야 된다.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경이 돼야, 그런 믿음이 돼야 우리가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 무슨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이런 것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다윗 왕은 목동이었었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것을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돼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자는 말씀. 다윗이 사울의 범죄에 사울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졌잖아요. 사무엘의 제사를 제사장은 제사를, 왕은 백성 다스리는 것을 하라고 딱딱 직임을 다 각자 줬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 지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더디 오므로 사울이 어쨌어요?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대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면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께 호된 꾸지람을 얻으시는데 직을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법칙이 아닌 지 법칙으로 자기의 법칙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같으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지 멋대로 제사장 놔둬버리고 지가 이렇게 예배하고 지가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당장에 왕 모가지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고 한참을 두죠. 한참을 두면서 다윗을 따로 불러서 줍니까? 다윗을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왕의 종살이 시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내가 다윗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 생각해 보면은 종살이 시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자기 다윗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쩝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틈만 나면 우리 말로 건덕지만 있으면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내모으죠.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내몰고 있음에도 다윗은 다치지 않고 또 다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 잠시 쉬고 있는 굴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대신 죽여버릴 수 있는 찬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죽이지 못했다. 죽이지 않은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나를 세워가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가야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런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찬스가 3번 있었어요. 3번 다 다윗의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죠. 마지막에 자기 군사가 이제 죽였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나인 조목사인 다윗이 우리 김목사인 다윗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한테는 목사관을 씌워준 다음부터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 다음부터 우리 기름 부음 받는다잖아요. 목사 안수할 때 그 다음부터 사울왕한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오랜 동안의 훈련을 마치게 한 다음에 사울왕이 죽고 바로 왕이 안 되죠. 사울왕 아들을 세우잖아요. 이성계가 그것을 이방원이 그것을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 같은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서 신실한 믿음으로 왔다는 것을 왕이 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나오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곤이었던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사울왕까지 아시죠? 사울왕 때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 서사기 때 남겨뒀던 요한벌이라고 하나 크게 남겨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마는가 보려고 옆에 가시를 누워서 건드려서 순종하면은 가만 놔두고 순종치 않으면 건드려서 백성들 괴롭게 하려고 놔둔 것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가나안 7귀신 중에서 6개는 여호수아 때 다 평정을 했는데 7번째 여부스 족속을 평정을 못하고 놔뒀었는데 다윗 왕 때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족속들을 복속을 시켜서 통일왕국을 만들었죠. 그러니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완성이 됐는데 내가 들어가라 한 그 땅이 완성이 됐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윗 왕의 한 가지가 딱 이제 올라옵니다. 쭉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제게 하는 것을 봤다 그랬죠. 밧세바 사건이 그 통일 왕국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치료하라고 주신 그 건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손으로 한번 이렇게 치리할 때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헷족속이라고 모든 그 통일 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족속들이 어쩝니까 우리나라 왕건 때 같으면은 지방 호족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헷족속이 가장 우리아라고 하는 헷족속이 거의 다윗 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힘이 좋고 이렇게 전쟁 능력이 좋아서 대등한 입장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가서 내 말대로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부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전쟁 내보려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을 위해서 왜 귀찮게 명분 만들어서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전쟁 나가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없이 헷족속이 내게 머리 숙이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다윗 왕한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밧세바 간음했는데 나단 선지기자가 와가지고 양 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훔치려고 나무고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99가지의 능력을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리할 능력을 줬습니다. 주셨는데 헷족속이 나한테는 눈이 이제 끄실끄실 이렇게 거슬리게 보이는 것을 내가 제거해서 내가 한 손아귀에 다 내가 관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건지건지하니까 이제 없이 해버리려고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자가 이뻐서 아리따워서라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밧세바가 내 아내가 돼야 됐던 거예요. 이것을 평생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 나라가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다스려 가는데 네게 무슨 힘이 필요해? 인구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네게 무슨 힘이 필요해?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다윗은
나의 나됨이 이렇게 머리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도 내가 이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화가 따먹은 선악과가 이제 다윗의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세요. 이런 사건이 없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만 찾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자 낮아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그거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압살롬 사건이 나오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반란이 있고 나서 죽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하고 웁니다. 네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잘 아시죠?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렇게 다윗 왕위를 찬탈을 해버렸는데 그 찬탈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찬탈을 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건 내 죄로 내가 우리아 죽이려고 밧세바를 내가 범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신 것인데 그 벌을 네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내가 받을 벌을 네가 받았다.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이 주석가들은 시편 23편을 압살롬 피해가지고 뭐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 시를 자세히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다 보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압살롬 사건, 그 다음에 나중에 말년에 인구조사 사건까지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천국의 영생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다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이건 제 레피셜이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하시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는 7대 예수 그리스도가 7번 나오죠. 나의 목자, 나는 양의 문, 나는 생명의 떡,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또 나는 참포도나무다.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7번 예수의 자기 아예 메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나는 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구로 인도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양의 문, 나는 생명의 떡. 이 양의 문은 양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통과가 돼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잖아요. 7가지가 다 한 가지, 영생이라고 하는, 내 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다. 여기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단 말이 영어로 보면 리바이브 그럽니다. 다시 살린다.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이미 죽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었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린다.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신 것을 고백을 해야 살리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이게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 바울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동등한 죽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한 계단 딱 올라서서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예수 만나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죠.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둡고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나의 나됨. 그냥 눈으로 그냥 읽기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 골짜기에 가면 사자도 있고 뭐 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내가 나의 나됨으로 내가 해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죽이는 곳 골짜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절제를 못했습니다. 55분인데 5분 마무리했죠. 55분에 시작했습니다. 40분 내에 끝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5분 더 하면 40분. 근데 더 하나 마나 이제 다 똑같은 것이니까. 제가 다윗이 최상의 신앙고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실제로 최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를 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마지막에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 예수께서 말하는 천국 집,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